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영적 전쟁 강의가 50시간짜리 강의입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어서 저도 지금 참 좋으네요.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NCMN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아니네. 이거 재밌어요. 이 사람이 왕의 제정 2를 읽었어요. 나는 돈을 어떻게 벌고 써야 하냐. 나는 불교인이다. 그러나 읽는데 너무 재밌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놀랍죠. 제가 왕의 제정 1을 썼을 때, 이 하나님이 불교인들 대거 추수할 거라 했는데 진짜 대거 추수하고 있습니다. 재밌대요. 그래서 왕의 제정 1은 전도용입니다. 전도용.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했잖아요. 이제는 정말로 완전한 마인드를 정말 새롭게 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 안에 있는 그 지식 안에서까지 정말 변화를 주고 완전 새 사람을 이제 입었잖아요. 자,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한번 좀 보고 싶은 거죠. 올해 4월 21일 날 저희들이 이거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서울시청이거든요. 서울시청에 4월 21일 날 모여가지고 한 5천 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걸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냥. 화면 안 나왔어요? 나 혼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 서울시청입니다. 여기 서울시청에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그냥 그 4월 21일 날 왜 모였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싶었습니다. 주께서 어저께 우리가 신명기 15장 봤잖아요. 가난한 자를 반드시 도와라. 가난한 자를 반드시 도와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이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내가 명령을 받든지 받는 걸 순종이라 그래요. 아니면 안 받든지 불순종,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신명기 8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부터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게 좀 너무 또 감사한 거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은 먼저 돌파케 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할 것이며 내 소와 양은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 언금은 정식하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말씀 있잖아요. 부자 청년 이야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러니까 부자 청년이 그냥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고.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이 부자를 속부라 그랬습니다. 속부의 정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에게는 부유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두 번째 정의는요, 부정직하게 돈을 위해서라면 비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부자는 속부입니다. 만일 부자가 천국 못 간다면, 만일 하나님이 부자를 싫어한다면 성경이 안 맞아요. 그러면 신명기 8장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가운데 재물을 주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풀어주십니다. 초자연적으로 재물을 옮기시기도 하시고 사업체를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어서 저는 그냥 영적 전쟁하고 우리 사역비로 제가 그 돈 하나도 안 썼어요. 제가 그 돈 5억 받을 때 옆에 홍 목사님 계셨어요. 제가 그걸 받았겠어요? 다 일로 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필요를 위해서 누구 돈을 10원도 써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내 쓸 돈을 다 공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역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저는 영적 전쟁했고,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돈이 온 거예요. 너무 놀라워했어요. 우리 헌 목사님도 너무 놀라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방법으로 그 재물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바울도 하나님 나라, 열대주자에게 권능 준 것도 하나님 나라, 70인 제자에게도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놀랍죠. 재물은 풀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재물을 받아서 내 주머니에 다 닦아 넣고 내 집 더 크게 짓고 내 차 더 좋은 거 타고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예, 제가 차를 좋은 거 타고 왔어요. 네, 작년에 타고 온 거하고 다른 거 타고 왔어요. 여러분 보셨지 모르지만 작년에는 조그만 독일 국민차 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꽤 큰 거 타고 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차가 너무 낡았어요. 저는 매일 장거리 운전하거든요. 너무 낡은 차인데 헌 목사님이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매일 장거리 운전하는데 이 차가 낡았으니까. 근데도 제가 차를 안 사는 거예요. 헌 목사님이 차 제발 좀 바꿔라. 남 다 주지 말고. 제발 네 거부터 좀 바꿔라. 아니요, 아직 쓸만하거든요. 이래 또 고쳐서 쓰고 이랬어요. 헌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아예 그냥 플로잉 해가지고 지정헌금 김미진 차 바꾸는데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500만 원 때문에 제가 이제 돈을 이제 제가 계속 저축하고 넣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또 앞에 있죠, 여기에 초록색. 네, 이번 우리 자매님이 또 돈을 또 주셨어요. 이러면서 차를 사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이제 내가 또 돈 하고 이래서 돈이 이제 차 살 돈이 모였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차를 더 타면 좋겠어요. 왜 그런 생각했냐면 이것보다 더 못한 차를 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이거 아주 괜찮은데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차를 사려고 이제 돈이 몇 천만 원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한 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차가 없어요. 꼭 필요한데. 그래, 지금 이때가 내 차 살 때냐? 이때가 건강은을 받을 때냐? 뭐 이렇게. 이때가 내 차 살 때냐? 그 선교사님 먼저 살 때지. 우리 엄마가 늘 말씀하신 게 처음 열매는 목사님 드려라. 둘째 열매는 장로님 드리고, 이렇게 늘 우리 어머니가 양육했잖아요. 그래 그 톤을 틀어서 그 선교사님에게 차를 사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보여 하나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증거를 다 남겼고 정인을 다 세워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간사 중에 차 파는 사람을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준 거는 말하지 말고 이 차를 사서 줘라. 이랬기 때문에 증거를 다 들이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무슨 말 이해됐죠? 네, 그래 하고는 이제 통장이 제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 3년 동안 저축하겠습니다. 3년 동안 저축해서 제가 차를 사겠습니다. 뭐 이리저리 이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제 제자가 안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 제자가 연락이 왔어요. 이 제자는 내가 그 차 사 보낸 거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선교사한테 차 플로잉한 것도 전혀 몰라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연락 왔는데 간사님 오늘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김미진의 발이 되게 해주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사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 이 세상에 나오는 차 중에 제일 좋은 거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받을 것에 대한 마음을 줬어요. 내 선물이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받기로 결정하고 많은 고민하다가 옛날에 타던 차종하고 똑같은 국민차, 그걸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주문을 딱 넣었죠. 그게 헌 목사님이 아이고 저도 못 타냐, 그거보다 조금 좋은 거 타라.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옛날에 타던 이 국민차 충분합니다. 그건 한 3천만 원 전후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합니다. 내가 똑같은 종류를 주문 넣었는데 그게 경유차였어요. 마침내 경유차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게 단종돼 버렸어요. 안 나온대요. 그래가 할 수 없이 우리 신랑, 통큰 신랑이 저거 주문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좋은 차를 주는 주님으로부터 공짜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느 수고하는 사역자 미진을 보여줬고, 그리고 발휘대를 했고, 나는 또 내가 또 이제 이 돈 모은 거 차 살라고 했는데 다른 선교사 보내줬고, 돈은 이래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정을 깨트려 할 때, 여러분 이때 순종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4월 21일 날 이 마이 오케이 이 행사를 왜 했냐면, 이번 4월 21일 날이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와 가부와 객들을 너희들이 돕는 것, 이것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 이미 배웠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4월 21일 날에 시청 앞에서 5천 명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메시지를 던지자, 이 빨간색을 입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이다. 그리고 이 시청에 어떤 이 거룩지 못한 문화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좀 보혈로 덮고,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쭉 평화의 광장까지 5km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메시지를 던졌냐면, 사랑이 우리를 걷게 합니다. 메시지를 던지고, 동행, 사랑은 나눔이고 나눔은 동행입니다. 그다음 기적, 함께 걷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다음 변화, 함께 걷는 동행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메시지를 이제 던졌죠. 우리는 이제 매년 이 행사를 하는데, 이 장애인의 날에 있는 바로 그 주간에 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크리스찬들이 죽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유, 저 물에 빠지면 주댕이만 뜬다, 이렇게. 이제 아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정말로 과와 가부와 객들을 우리는 이제 섬길 것이다. 이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사랑 나는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랑 나는 버스가 이제 이렇게 왕의 정직한 기업, 왕의 기업, NCMN 이 왕의 기업과 오케이 사랑 나는 버스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사랑 나는 버스가 NCM의 왕의 기업에서 후원하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 대구 지부장님이 이 삼계탕에서 어른들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나는 버스가 곳곳에 갑니다. 여기는 고성 그 산불 피해 지역에 또 가서 우리가 봉사를 펼쳤고요. 그래서 매달 사랑 나는 버스가 한두 번씩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랑 나는 이 박스를 만들어서 이 가난한 곳에,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또 이렇게 사랑하는 버스가 문화 공연도 펼칩니다. 이런 문화 공연도 펼쳐서 어른들을 모시고 문화 공연도 하고, 이렇게 에어컨 없는데 에어컨 설치해주고, 그리고 또 이 가스레인지 없는데 가스레인지 설치해주고, 도배를 못해가 곰팡이가 너무 피어있는데 다 걷어내고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깔아주고, 이런 모든 일들을 사랑나는 버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NCM에는 지금 무브먼트로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주께서 약속하시길, 너희들이 이렇게 과와 가부와 객들을 너희들이 섬기고 돕는다면 나는 너희들을 범사에 축복하겠다. 네 손이 닿는 모든 것을 축복할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해외의 미전도 종족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들 다 어떠냐면 제일 시급한 게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그들에게 또 다른 어떤 혜택들을 제공하고, 여러분 교회는 막 돈을 막 쌓아서 모아놓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죠. 그 돈을 몽땅 다 털어서 허리띠 졸라매고 미전도 종족에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다닌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분이 자긍심 있고 정말로 이 어떤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어떤 교회는 다 이렇게 돈을 싸질고 있다가 교회 큰 교회 짓는 게 그냥 목표인 교회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목표가 그게 아니에요. 오직 미전도 종족을 빨리 전도화 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기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 NCMN하고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잘 이렇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는 게 뭐냐, 이제 영적 전쟁에 있어가지고 가장 1선에 있는 게 돈이라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을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알지만은,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만몬이 원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날에 만몬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주인 바꾸기. 이 만몬은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쓴다고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준다. 여러분 이거 첫날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네, 만몬이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만몬의 목표가 뭐라고요? 주인 바꾸기. 만몬의 전략은 뭐라고요? 돈, 이게 디모데전서 몇 장이에요? 6장 10절 말씀이죠. 만몬의 목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마다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 가룟 유다를 얘기했어요. 아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고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대해서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몬의 전략은 그 뿌리를 공격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뿌리라는 것은 안 보이는 세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무조건 주인이 바뀝니다. 돈을 사랑하면 무조건 믿음에서 떠납니다. 교회 나오는 걸 건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이 나라도 지켜야 되지만 내 개인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하면 떠나게 돼서 교회는 나오는데 주인은 만몬이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인 바꾸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거, 이거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생각력.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이 좀 있으면 편리하긴 하겠죠. 조금 더. 행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돈이 있어야 우리 아이가 공부할 거야? 아니요. 돈 없어도 다 공부해요. 방법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시킵니다. 모든 게 어떠냐면 돈으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몬은 어디를 공격하냐면 가룟 유다에 사탄이 들어가니라. 어디에? 생각에 들어가니라. 우리 생각에 들어가서 돈을 사랑하는 걸로 완전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게임은 이제까지 계속 배웠던 거죠. 그러면 게임이 끝난다. 어디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까?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서부터 가장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우리는 말씀으로 장악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은 오직 한 주인 하나님만 섬겨라. 그럼 내가 오직 한 주인 하나님만 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만 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의 행동, 이 행동은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건 11조라고 나옵니다. 11조. 놀랍게도 11조 하는 것이 어떤 행위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 11조가. 근데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런 행위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다. 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11조가 돈을 낸다 안 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영적 안에서의 어떤 누구한테 장악되느냐 이 문제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위험한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11조를 하는데 5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500을 하지 않고 300을 한다거나 이것도 11조가 아니에요. 네. 500을 할 때는 500을 11조 해야 되거든요. 500은 뭐냐면은 내가 순수하게 벌었던 수익을 말합니다. 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익을 말하는데 500을 벌었는데 300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0을 벌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무조건 정액제 100만 원입니다. 500 벌어도 100만 원, 100만 원 벌어도 100만 원, 무조건 그냥 100만 원이죠. 이걸 보고 정액제, 이것도 11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조 해라 지금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말라기 말씀 봅시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무슨 문제냐 한번 봐보십시다. 말라기 3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아니거든요. 교회 나오고 있거든요. 교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돌아오라.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러니까 얘들은 떠났다 생각하지 않은 거죠. 말도 안 돼. 내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해당에 잘 다니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떠났다는 거죠.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먼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거다. 이래 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겁니까? 왜? 이미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이미 교회 나오고 있는데 떠났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 나가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났으니 돌아오라. 너희들 먼저 돌아와야 내가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가지고 돌아오라. 왜냐? 11조를 너희들이 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나를 떠난 것이다. 믿음에서 떠난 것이다. 나의 메시지에서 떠난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닌 것이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 엄격한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안 떠났잖아요.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떠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삶의 안에서 주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 저를 돌파하게 해주시고 주님 저에게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자녀 손이 복받게 해주시고 이러면 네가 돌아와야 내가 너에게 돌아가지.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방법의 그 순서는 놀랍도록 나의 것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은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에서 먼저 응답하겠어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먼저 기다리시죠. 네. 먼저 돌아와야 하나님도 돌아가고 연합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통로들은 열리고 무너진 데는 수축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들을 열 것은 열고
또 너무 열린 거는 또 하나님께서 막아서 닫아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파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11조라는 데서 찾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치면 아주 급하게 돌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급속하게 돌파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이게 돌파가 더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상담해 보면은 놀랍죠. 이 돌파가 더딘 사람마다 이렇게 합니다. 간사님 진짜 저의 진심이거든요. 저는 진짜 11조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11조 하고 나면요 당장 애가 학원을 못 가요. 정말 11조 하고 나면요 당장 우리 이 어떤 아파트 관리비가 밀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진짜 11조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내가 뭔 말합니까? 니 오래 걸리겠다 이래요. 그냥. 야 니는 강야가 길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대놓고 다른 말 못합니다. 네 강야 끝이 안 보인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아주 급속하게 돌파하는 부대가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11조부터 구분해요.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내가 떠났다는 걸 인정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돌아가야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온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 이게 뭐예요? 지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떠냐면 내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일 집회는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분류를 내가 일단은요 컨설팅 할 때 온전한 11조 하지 않으면 컨설팅을 일단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에너지 빼지고 돌파가 안 일어나니까. 근데 온전한 11조를 하는 걸 주님 앞에 정말 맹세하고 한다 이러면요 제가 붙습니다. 왜냐? 얘는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실 거기 때문에. 다시 7절에 뭐라 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니. 어떻게 돌아갑니까? 11조를 가지고 돌아오라.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두 가지를 도둑질하였다. 뭘 도둑질하였습니까? 11조와 봉헌물. 11조와 봉헌물. 또 이건 뭐야? 11조는 11조 알겠는데 이 10% 11조는 알겠는데 11조와 봉헌물이다. 이것은요 건의가 똑같습니다. 건의. 그게 11조와 봉헌물 이러면 이 봉헌물이 또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다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더했을 때가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러면 11조와 건의가 똑같으려면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세요. 11조입니다. 11조. 똑같은 11조와 11조가 건의가 똑같습니다. 뭐 번제 뭐 예를 든다면 어떤 거라도 11조와 건의가 똑같지 않습니다. 네. 뭐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가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직 11조만 뭐냐면 건의가 뭐냐면 하나님 거다 이겁니다.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라. 그 11조와 봉헌물이다. 이 11조와 건의가 똑같은 이 봉헌물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져 먹어버리면 도둑놈이다. 나를 떠났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봉헌물에 대해서 오늘 11조는 이미 아시죠? 네, 이 봉헌물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봉헌물이 뭐라 그랬다고요? 11조라는 거죠. 그러면 11조와 또 다른 11조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11조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11조가 있다. 신명기 14장 보십시다. 신명기 14장 22절 같이 읽지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 11조 이게 11조입니다. 이게 10%의 11조를 말해요. 10% 11조는 매년 드리는 겁니다. 매년. 왜냐하면 농사를 한 번 짓기 때문에 수확이 한 번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은 매월입니다. 매월. 자, 두 번째는요. 이거 이미 우리가 다 아는 11조입니다. 두 번째는 27절 같이 있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 안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이나 과어나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겠다. 아, 이제 알았어요. 또 다른 11조를 말씀하신다는 걸 알았죠. 또 다른 11조. 이 또 다른 11조는 언제 하는 거냐면 매 3년에 한 번을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매 3년에 한 번을 하는데 이 11조에 대한 용도는 무엇이냐? 자, 여러분 11조에 대한 용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11조, 일반 11조의 용도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하는 일을 갚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막. 오늘 여러분 다른 유튜브에 다 강의해놨습니다. 성막에 하는 일을 갚아라, 이 말은 성전을 위해서 다 써라 이겁니다. 성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너희들이 매 3년 끝에 한 번씩 11조 하는 것, 이걸 오늘날 계산하면 한 3% 됩니다. 매월 3.3%가 3년에 한 번 하는 11조에 해당해요. 이것은 뭘 하냐면 너희 중에 이거의 용도는 레위인을 줘라,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주라. 그럼 용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3%,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이제 수입이 있다. 이러면 30만 원은 11조고 3.3% 같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0만 원쯤 됩니까? 그쯤 되는 거는 따로 또 구분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주냐면 레위인, 여러분 각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기를 섬기는 재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이 재정은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섬기는 재정이다. 이 재정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구제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제헌금 봉투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또 다른 11조 구제헌금,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구제헌금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구제헌금 이렇게 하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제하라,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러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여기도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겠다. 이 또 다른 11조에는요 범사의 복 주겠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의 11조는 11조 봉투에 넣으시면 되고요, 3.3%의 이 또 다른 11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제헌금 봉투에 넣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10,000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어디 외국에 어떤 선교 갈 때 그 다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모아서 목사님 가셔서, 레위인이시잖아요, 목사님의 그 보고 이거는 또 다른 11조를 모은 겁니다, 목사님 뜻에 맞게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드리면 또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이게 맞게끔 쓰시면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면 거기 가서 또 레위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워낙 가난한 동네를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러분 주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게 가난한 선교사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 양식을 사서 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다, 이 말은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자, 신명기 2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면서 신명기 26장에 11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챙기는 게 자기 종 레위인, 끝까지 챙기는 게 고아와 가부와 객. 그러면서 셋째 해 또 얘기하십니다. 셋째 그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물에 그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 3.3%, 그 11조 내기 마친 후에 그걸 가지고 누구 주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 하냐면 그 성물을 13절에 내어서 레위인, 고아와 가부와 객 주기를 주께서 내게 뭐 했다?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권면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명령이라는 것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명령대로 내가 다 했고, 고아와
고아와 가부와 객을 줬고 레위인들을 섬겼습니다. 그 명령을 내가 잊지도 않고 범하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14절에 내가 급할 때 애고하는 날에도 쓰지 않았고 내가 따로 죽은 자를 위해서 11조 용도를 변경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청중해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으니 그러니까 뭡니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 했으니 내가 11조와 또 다른 11조 이 봉헌물을 들고 정말 주님 앞에 명령대로 했으니 주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주십시오. 이게 순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서. 그래서 여러분 저 이미 여러분 첫 번째 왔을 때 두 번째 왔을 때 11조를 했을 때 어떤 복을 주는지 이미 여러분에게 다 강의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네, 메뚜기 떼가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너의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 두 번째 복은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결핍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11조와 봉헌물이 온전한 11조다. 이것을 들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데도 11조를 안 하시게 되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불순종합니다. 나는 그 명령 안 받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내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다. 이 지금 행위가 11조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11조를 들고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언약경제의 주인공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이 해결해야 그 다음에 언약경제의 주인공이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 그 유업을 이을자 그 바로 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능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문들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조사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왕의 재정학교를 하고 그다음 우리 사람들 한 500명씩 있잖아요. 이 사람들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조사를 했어요. 정말 온전한 11조 13.3% 말고 10% 가지고 이걸 한 사람 한번 해봐라는 게 10%가 안 돼요. 네, 10%가 이게 교회의 통계입니다. 11조 하긴 해요. 11조 하는 통계를 내면 한 60% 70%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60% 70%는 뭐냐면요, 정액제 날마다 20만 원 매달 그냥 20만 원 돈 얼마 버든지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 어떤 정액제의 11조는 통계가 나와요. 그러나 정말로 온전한 11조 10% 요거를 딱 하면 10%가 안 돼요. 그리고 플러스 또 다른 11조 3.3%까지 하면은요 1%가 안 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재정이 원래 넘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는데 절대 부족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온전한 11조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부흥할 것인데 이것을 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나는 헛수고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아버지 축복하세요. 야 돌아와야 축복하지. 아버지 저희 문을 열어주세요. 야 돌아와야 문을 열어주지. 아버지 자녀 복되게 해줘. 야 니부터 돌아와야 내가 뭐 복되지 해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교회로 돌아오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복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가 사역할 그 사역 자금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게 제안하는 것은 미안한 제안인데 구제연금 봉투를 바꿔달라는 거죠. 구제연금 써대 갈로 열고 또 다른 11조 3.3% 그래야만 이것이 11조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교인들에게 깊은 인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 후원하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님 김의겸 목사님은 여러분 후원할 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 다른 3.3%를 떼서 이 목사님이 능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더 강의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인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어떤
이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을 어떤 그 생각이 차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마인드, 이 생각, 이 출발 자체가 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 그 11조는 내 것처럼 말한다는 거, 내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아깝다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집어넣어 준다는 거. 먹어보세요. 네,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아깝다, 내가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세금처럼 내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점점 가난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보냈다. 왜냐?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풍성할 텐데, 너희들이 나를 떠난 삶을 사는 때 내가 기근을 보내야 너희들이 11조 먹었는데도 돌파가 안 일어나네, 11조 먹었는데도 늘 사는 게 가난하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먹고 하나님이 돌파시키지 않습니다. 11조를 먹었는데 돈 좀 있다 이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재물을 취해서 의인에게 줄 것이다. 지금은 있을지 몰라요. 그 재물이 10년 안에 계속 있을지는 장담 못합니다. 그 재물을, 너의 재물을 가지고 욥기에 뭐라 그래요? 너의 자녀들을 절대 배부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11조 먹은 재물을 가지고 모아놔도 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가이드입니다. 나는 11조 먹고 재산을 모았는데 내 자녀에게 흘러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 그 재물로 내 자녀를 배부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살고 싶습니까? 돌파하고 싶으세요?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돌아오는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11조를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10%를 가지고 돌아오시고 3.3%를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손 높이 들고 11조 떼먹은 게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축복이라는 거, 이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십시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 거절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마인드를 새롭게 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했습니다. 이 지식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